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달랴의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나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뭐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쓰여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쓰여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변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아달랴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그 아래 쓰여져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이어내려가는 그런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 되기를 저희가 어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를 데려다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삼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찬송하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달랴가 이게 어떤 일인가 이제 궁금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아달랴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 찬송하고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와봤던 거죠. 13절에 보니까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달랴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왕이 된 바로 요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미 왕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달랴의 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왕이 된 그 요아스가 이제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그 안에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역은 누가 했습니까? 아달랴가 먼저 했잖아요. 자기 친족들이 아니에요. 다 아시아의 그 친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스스로 돼가지고 6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했던 일은 정당한 일처럼 그렇게 했는데 남이 하니까 이게 반역이 된 거예요. 이게 역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할 때는 아니었는데 남이 행하니까 그 일이 반역이 되었던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아달랴를 여호야다가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전에 왕이었던 그 아달랴가 딱 와가지고 이거 반역이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성전 안에서 이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왜 그러면 성전 밖으로 끌어냈냐면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 피를 흘려서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끝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계속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진짜로 반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 정확하게 그걸 나누고 그들의 역할을 다 분담해가지고 그 일이 하나도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어떤 이거는 뭐 위험하니까 아니면 위기 때니까 좀 이렇게 그거를 그 말씀의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왕궁의 말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말문이라는 말은 말의 문, 말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달랴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말문 어귀에서 죽었나? 말문에서. 하찮은 밈을 그 말이 지나다니는 문, 그리고 아달랴가 그동안 누렸던 그 6년 동안의 왕의 자리, 이걸 서로 대비하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단어다. 뭐 이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뭐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나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 아달랴의 그녀의 마지막 그 죽음은 참 비참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왕의 뭐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또 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들이 지나다니는 그 문에서 저기 초라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야다가 이 일이 누구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 뭐 요아스의 나라, 여호야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만큼 했으면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물론,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나는 뭐 국무총리가 될 테니까, 나를 잘 섬겨라. 나는 제사장이자, 뭐, 정치를 함께하는 뭐 이런 사람 될 거니까 나를 잘 섬겨라. 그런 틈에서, 정치가 불안한 이런 틈에서 자기의 것을 이렇게 한몫 챙길 수 있는 그런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 공로를 인정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어떻게 하라 뭐 생색도 낼 것 같은데 여호야다는 끝까지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17절부터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요, 우상의 신당을 부수고 그 제사장을 죽이는 거였어요.
지금 이게요, 여기 보면, 야,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야, 신당을 부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호야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백성들한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탁 떠오르는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을 가리는 그 우상을 깨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알의 신당으로 갔어요. 일사천리로 그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우상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이게 백성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 일들이에요. 실천한 일들.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완성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율법의 완성이 언제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율법이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완성되나? 우리가 믿은 대로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성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요, 성전 안에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의 직무를 다시 원래대로, 다윗이 원래 정했던 대로 다시 재정비를 했어요. 재정비를.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24집 그 반열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번 또 비번 이렇게 해가면서 일을 1년 동안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그 일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다윗이 원하던 대로 다시 했습니다. 여기서 직원들이라는 말은 뭐 고용인 이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페쿠따라는 말인데, 감독 또는 소집, 어떤 그들의 집단, 뭐 그런 걸 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팀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맡은 팀, 그런 어떤 무리,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제사의 일들,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했던 계획은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요, 어떤 뭔 건물을 짓고 뭐 정치적으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것을 치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는 거. 성전의 모습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성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키는 것, 성도가 성도되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그냥 내가 나 교회 다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나 예수님 믿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성도가 성도되도록 계속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그런 전도와 이런 일들이 풍성해지도록 나를 지켜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윤민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랬어요.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마지막 단계가 뭐였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 나라의 왕의 보좌에 앉히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선자리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자리가 어디예요? 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들을 화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또 성도로서의 완성, 교회로서의 완성,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 가운데 그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평온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카트라는 말인데 평화, 평온하다, 조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단어가 쓰이는 때가 있는데요. 분쟁이나 전쟁 또는 시끄러운 일이 없을 때 이 샤카트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또 억압적인 의무나 이런 책임이 없을 때, 또는 관계를 손상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교란 또는 이런 부작용, 이런 일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요, 이 샤카트라는 말은 우리 주변 가운데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 주변 모두의 관계가 그냥 순탄하게 가는 거. 그냥 아무런 장애나 어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거. 이게 샤카트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언제 성중이 평온하게 되나, 언제 우리의 모든 주변의 관계들이 단순해지고 순탄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에 아달랴를 통해서 그러면 이 평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모습이 계속 회파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의 신당들, 우상의 제사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평온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평온을 회복할 때가 언제였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왕이 온전히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이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샤카트가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어떡해? 이건 조금 뭐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그만큼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죠.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유다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 찬송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계속 이렇게 채워 넣을 때, 그때 진정한 샤카트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내게 진정한 이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내 사업장, 직장,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3일 날 산타페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어느 시점에는 또 출라비스타를 철수하고 그 식구들이 이제 산타페로 다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로뎀 교회를 이양하면서 그런 아픔을 겪었지요.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가 옮겨져 갈 때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잘 이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진정한 평안과 순탄함이 회복되는 그런 복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아달랴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유다를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아무리 아달랴가 반역이라 외쳐도 그 일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야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아달랴를 대신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자기들의 욕심이나 또 그 정치의 혼란을 틈타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백성들 앞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이에 순종하여 바알의 신당들을 부수고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대로 자리에 돌아가 그들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진정한 샤카트가 왔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 또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선포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그 주변에서 주는 그런 아픔이나 문제들,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늘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늘 이 은혜가, 이 복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